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연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참 하나님 자녀라는 건 대단한 거죠.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은혜가 떨어질 때고 하나님이 볼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죠. 40년은 바로의 궁정에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와 너보자나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세의 그 120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너무 어려운 히브리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뭘 기다렸냐면 우리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가 구원자라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될 거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당시 바로는 남자는 태어나면 죽이라고 돼 있죠. 모세를 길리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날강에 띄우게 되고 바로의 공주였던 하세수트라는 공주가 이제 왕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데는 교육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의 그 왕궁에서 그릇을 크게 만들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국력이 강대했습니다. 한번 영국 대형박물관을 갔는데 같이 간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 없을 때 대형박물관에서 딱 한 가지를 본다면은 이집트관에 가깝고 미라를 봐라.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만큼 발달된 나라였단 말이죠. 무예라든지 학문이 너무 발달된 나라예요. 예,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찾다가 어머니 여게벳을 결국은 유모로 맞이하게 돼서 또 히브리 교육을 받습니다. 어릴 때 그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성경을 외워도 오래 가잖아요. 히브리 지금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사천구절을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천구절을 암송하면 성경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그냥 하나하나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암송하고 하브루트하고 질문 토론. 두 가지 잘하면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 교육을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받고 또 로마 이제 바로의 궁정에서 아주 그 가장 세계에서 수준 높은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에 미디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육. 참 미디안은 뭐 얼마나 황량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두 가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릇을 만드는 큰 교육, 그 내용을 담는 하나님 교육. 이것을 마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에게 보내갖고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게 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주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고 그러시면서 바로한테 가서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로 바른 가정은 장자가 살고 바르지 않는 가정, 애국 가정은 다 죽죠.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게 됩니다. 이 출애굽의 2월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물론 말하는 것이고 그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홍해를 건넜단 말은 이제 세례받은 거고 광야를 40년간 참 안타깝죠. 순종이 됐더라면 한 달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순종 훈련이 안 되니까 40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어떤 면에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국 신앙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 되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느보산 앞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작은 불순종, 반석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반석을 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이 기도문을 쓰게 됐는데 시편에 딱 하나 나오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왜 모세의 기도라고 그랬을까? 모세의 시 이렇게 보통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 2시간은 말씀과 기도, 아무리 못해도 1시간은 말씀과 기도.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은 말씀을 먹고 내 영은 기도로 호흡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은 죽어요. 영이 죽으면 혼도 시들어지고요, 육신도 약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약해집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누굽니까? 주님이란 거예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지나가면 얼마나 텐트 치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우리의 거처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집은 껍데기고요, 내용은 예수님이고 성령이란 말이죠. 우리 껍데기에 너무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예배당 건물 있는 거,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기 가면 안 돼요. 마음은 그냥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래 우리 인생이 건강합니다.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고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좋은 집, 좋은 재물, 뭐 껍데기 필요 없는 건 아니겠죠. 그것만 물려주면 자녀들이 화를 당합니다. 좋은 내용을 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담고 성령님을 담아야 돼요.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산이 생기기 전에요, 또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거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면요,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이분을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3절 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주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인생은 티끌 같답니다. 티끌, 먼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 120년 사는 거 봐도요, 한순간에 말이에요. 한순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이 되게 오래 사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시면요, 인생이 티끌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 인생은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10년 살다가 돌아가야 되고 20년 살다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지금 보통 한 90년 정도 보통 사시는 것 같아요. 장례에 가보면 보통 한 90년 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면 그냥 한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사람은 천년 얼마나 깁니까? 신라 천년 사직, 아주 긴 나라였죠.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밤의 한순간 같단 말이죠. 우리 천년 산다 해봅시다. 밤의 한순간 같대요. 무드슬레는 969세를 살았는데요. 천년까지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모세처럼 한 120년 산다 해도 한순간, 뭐 90년 산다면 한순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순간 왔다 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적으로 물론 영원히 살지 예수님 안에서. 땅은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 그러니까 한순간을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까? 이 가치 있는 것과 기쁜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이런 인생은 살 수 없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신답니다. 인생을 그냥 홍수처럼 썰어 가시는 거야. 잠깐 자는 것 같았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인생이 한순간의 말이죠. 잠깐의 말이죠.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도 한순간이란 말이죠. 이 한순간을 어떻게 살 건가? 낭비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취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한순간인데. 하나님 보시면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노에 소멸되고요, 주의 분내심에 놀라는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의 노에 소멸되는 거야. 인생 끝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주님 앞에 죄를 다 드러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다 사진을 찍어갖고 내 인생 사는 걸 한번 필름을 한번 돌려보세요. 참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저부터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놓으신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답니다. 우리 은밀한 죄 진 거 다 이렇게 마음으로 진 것까지, 기도 신죄까지, 미워한 죄까지, 뭐 그 외에 뭐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대요. 주님 다 알고 계신대요. 하늘나라의 필름을 다 찍어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가 주의 분노 가운데 인생을 지나간다면 참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기쁨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분노 가운데 내 인생이 지나간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70년 평균 살고 강건한 80년 산다. 평균 연령이 이럴 때도 있었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7세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60 회갑을 하면 아주 큰 잔치를 했습니다. 동네 60 사는 분 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80, 90 많이 평균 연령이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시면 한순간이죠. 근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예수님 없이 성령 안 받고 인생을 살은 거 다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란 말이죠. 또 신속히 가요. 심지어 우리가 날아간답니다. 시간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요, 예수님 안 믿고 성령 안 받고 살아면 뭐예요? 인생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우리날 계수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 살 건가. 남은 날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잠자는 게 보통 하루에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잔다고 그래요. 잠자는 거 빼고 한번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시간을 한번 계수해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이 번쩍 안 들겠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 한순간 사는 건데 그것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받고 노임 받는데 하나님 제가 인생 사는 시간 계수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부으세요. 언제까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면 사람은 참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순간 살지요, 티끌같지요. 이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또 교만 떨고 오만 떨고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조금만 잘나도 또 야단스럽게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게 몇 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시간 이제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저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만족하게 해주세요. 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쁘고 즐겁거든요. 기도해야지 기쁘고 즐겁거든요. 말씀 안에 가야 기쁘고 즐겁거든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때 기쁘고 즐겁거든요. 그럼 가치도 있고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하늘의 상이 크기도 하고 아주 멋진 인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세상 생각하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세상에 대단한 건 뭐 있습니까? 뭐 텐트 치는 거와 똑같이 살면 되죠. 저는 뭐 이렇게 목회하면 지금까지 늘 텐트 치고 산다 생각하고, 저희 집에 농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뭐 텐트 치고 산다 생각하고 그냥 살아왔어요. 집중 하나님께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별거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말씀 가운데 가는 거, 또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자녀를 말씀으로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거기에 내 마음 중심을 두면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삽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삽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는 바로 궁정에서 큰 그릇을 준비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용물로 준비가 되었고, 그러고 40년은 이제 큰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을 하게 됐죠. 참 아름답게 살았죠.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줬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을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사람 예수님 없이 우리가 괴로웠잖아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게 됐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요, 화를 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데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요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주님 일하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사역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요, 제가 이거 너무 좋다니까 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또 하늘의 상이 크면 좋겠다 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혹시 부담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늘에 서면 참 그것이 아름다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인생은 잠깐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하나님 일하기도 바쁜데 주님 영광 드러내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자손에게 뭘 나타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죠. 가정에서 말씀 전수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손자 손자 정선 고선을 계속 이제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이게 축복하는 거죠. 땅의 것은 껍데기고, 뭐 껍데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당 건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집도 필요하고 우리의 옷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고, 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이에요. 영. 남이 다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자, 마지막 17절 읽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요, 죄덩어리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요, 예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지 우리가 인생 살지, 뭐 다른 길이 뭐가 있나요? 우리의 손으로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지나면 갑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보면 천년도 한순간이래요. 잠깐 꽃 피었다가 이제 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죠.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우리 후손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주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살며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